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할 순종의 세 번째 모습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국민으로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말씀드렸고, 또 직장에서 사원들은 주인에게 좀 까다롭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와를 그냥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여 마치 가정의 한 부품처럼 생각하는 시대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둘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가정 상담학자는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거예요. 안정감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중요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이 두 감정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또 진정한 성경적 행동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은 보통 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보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형제님들은 내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중요하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중요감을 뽐내기 위해서 과거의 왕들은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레리 크랩은요,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이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필요를 서로 채우는 삶을 파괴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서로 이타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감정으로 처음에 사랑의 느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고갈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다고 어루만져 주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내가 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고요, 나는 아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이 나를 통해서 중요감을 누리고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며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부부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인류 가운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감을 얻지 못하니까 그 감정을 사람에게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시로 사랑을 확인해야 안정감을 누려요. 남편은 자신의 중요감을 가정에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뭐 그런 가정이 있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아버님들만 생각해 봤을 때 아버님들은 어땠나요? 좀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가정을 이끌지 않았나요? 중요감을 가정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야 직장에서 좀 깨져도 비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도 참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요, 겉으로는 사랑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겉으로는 중요감을 확인받을 수 있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먼저 주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채워주는 부부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인류는요, 그것을 바라는 부부, 갈망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이 정도 하니까 당신은 저 일을 저 정도 해야 해.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바라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채워줍니다. 잘 기쁘게 채워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지쳐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서로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감은 개인적인 삶과 함께 가정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미끄럼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남편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많이 거느렸습니다. 거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발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욕 문화, 또 이발사들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교 모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정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밖에서 자꾸 채우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채우고 가정은 파괴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참수형 당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복 형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혼이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침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한 거예요. 이 비판하니까 인기가 있었던 침례 요한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참수형 시킨 것입니다. 헬라 문화 더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에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가정 문제, 성 문제, 성경에서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자매님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2중, 3중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됐고, 가정에서조차도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화와 또 이러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매님들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분위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조차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인권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처럼 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사회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들으실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 살고 있나요? 무슨 순종입니까? 다 같이 동등한 처지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시대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아서 실천해야만 하는가? 먼저 저는 베드로가 자매님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아내는 당연히 남편 밑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순종하래요. 베드로는 순종을 말하며 이와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하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떤 것 같이냐? 2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2장 하반부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1절 하반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습자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아내들에게도 권면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의 과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자격이 있지만 자격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될 것을, 취할 것을, 그런 자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어디까지 비우셨어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렇게 포기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재벌 2세 벤 아젠 시리파노라는 사람은 6조 원의 재산을 포기하고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등되게 재벌이 될 수 있었고요, 부와 명예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승려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자체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그는 승려까지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해요. 제가 그분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신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세를 등진 시리파뇨이지만 가족과 만남은 이어지고 있다. 시리파뇨는 가끔 아버지를 만나며 한 번은 이탈리아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가족 소유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물론 그가 많은 것을 내려놨지만 다 내려놓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성육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받으며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매님들에게 순종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외도를 그냥 무조건 참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맞고 참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순종케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이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매님들의 그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말로 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당신도 이런 기쁨 누려야 합니다, 말로 하고 행실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결혼 잘못했어, 아이고 이런 집안 구석,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누가 알아주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고 싶어 할까요? 구원을 목적으로 현재의 삶에서 받는 어려움, 내가 받는 고난을 참고 이기며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내의 순종이 곧 남편의 구원이다,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이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자매님들은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 이렇게 남편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렇게 떠는 모습,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몇 년 동안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고, 또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대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경우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재산으로 매일 사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교 모임을 가기 위하여 하루 종일 치장했대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꾸민다는 것, 단순하게 드라이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귀부인들은 헤어드레서를 고용하기도 했고 두세 명의 노예들이 하루 종일 옆에 서서 머리를 장식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장식을 하면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잔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화장하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부인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남편을 두려워하고 또 정결한 모습을 가질 때에 남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는 세상 부인들과 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진 산소망을 알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서 말해요. 남편들에게는 한 절 조금 짧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먼저 형제들이 할 일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2000년 전 여성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구 숫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불평등한 법적 지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도 창조하셨잖아요. 여성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다는 그 지식을 알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래요. 베드로가 귀히 여기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내들이 연약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결혼할 때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합니다. 제가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도와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아내의 역할을 말하지만 아내는 내가 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임을 알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그 채움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는 언제죠?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 때입니다.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김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원리는 단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라, 누구가 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불편한 몸으로 매일 밤 청소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옷 수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보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성도님,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며 정직하게 하루하루 근무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시며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한 자매님들,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 공동체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행하셨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행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